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요. 기억나는 이 담임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그때 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참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위대한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당시에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론 오늘날의 그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녹음하고 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시절만 해도 이 오늘날처럼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 발언하는 것이 큰 제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유롭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 보면 제 담임 선생님은 그 당시에 학생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받아쓰기나 뭐 쪽지 시험과 같이 뭐 시험에 이 100점 점수를 맞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뭔가 학생이 상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그 당시에 선물을 뭘 줬냐면은 어린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린이 성경.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누가 수업 시간에 이 어린이 성경을 준다고 해서 좋아할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반 학생들은 그 성경책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혹시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사모님 한 분. 모르죠. 예.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었던 책 중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마치 이 드라마 시리즈처럼 계속해서 수업 시간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짬이 날 때마다, 수업은 물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짬이 날 때마다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항상 이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었냐면은, 이 수업 시간 중에 그분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수업에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그렇게 아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하면은 좀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의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됐나요? 그림은 하나도 없고 글씨는 엄청 작고, 그러니까 상당히 읽기 싫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었지만은 그래도 그 책을 좀 저는 읽어보았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오는구나. 그 책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당당히 거부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6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제 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안희숙 사모님이 쭉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신의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분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안희숙 사모님의 책 제목인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문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에스더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멸망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하면서 결의에 찬 마음으로 다짐하는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를 읽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게 되면은 이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서 이 바사 제국 시절에 바사 제국에서 생활하였던 유대인들이 이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 민족이 이 멸망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이 바사 제국의 고위직에 있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보다도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더 높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위치에 이 하만을 임명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이 바사 제국의 관습에 의하면 왕이 임명했던 고급 관리에 대해서는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3장 2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꿇어서 절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꿇어서 절하는 것이 당시의 높은 관리에게 행했던 당시의 관습적인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꿇어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가 땅에 닿도록 완전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높은 지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하만에 대해서 당시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에게 예우를 갖추라. 하만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에게 절을 해서 예우를 갖추라고 특별히 왕이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아직은 그 직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히 분부를 내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만이 지나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이보시오. 왜 당신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죠. 아각 사람. 그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이 아말렉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는 아말렉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여러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런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주위의 신하들 앞에서 이제 행진할 때에 이 그 신하들에게 나에게 절을 하려면은 마치 신에게 절을 하듯이 신에게 경배하듯이 나를 대하라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웠기 때문에 당시의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견해를 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자신에 대해서 유다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이 하만에게 극심한 분노를 샀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저 나에게 절하지 않는 저놈은 누구야? 저놈 뒷조사 좀 해봐. 하만이 모르드게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다름 아닌 유다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만은 결심했습니다. 이놈 모르드게 생각해보니까 참 생각할수록 분한데 내 이놈 한 명만 처단해가지고는 도저히 내 분이 풀리지 않겠어. 저놈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 놈들까지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돼. 하만이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죠. 먼저 하만은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적절한 날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당시에 부르라고 불렀던 이 제비를 뽑게 되죠. 일종의 점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데 어떤 날이 적절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달월이라는 때가 나왔습니다. 이 아달월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2째 달 12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바사 제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 식대로 법을 지키고 있고 왕이 제정한 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의 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은 아주 그냥 싹 다 멸절시켜버려야 해요. 이는 왕을 무시한 행동인 것이지요. 그 일 누가 합니까?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돈 다 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제가 왕을 위해서 이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살금살금 왕의 이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줬던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손에 껴있던 반지였어요.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제 왕의 반지가 하만의 손에 딱 쥐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에 관한 거의 모든 일들을 하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의 반지를 손에 쥔 하만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각 지방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방금 저희가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았죠. 이 조서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유다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 그렇게 그 조서를 써가지고 모든 지방에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각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지방에다가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결국에는 바사제국 전역에 다 전달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유다인은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면 꼼짝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모르드게는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의미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고 또 울면서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유다 민족이 지금 극한의 슬픔에 잠긴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이 당시의 왕후였던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거 지금 대체 무슨 일이고 이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삼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한 일과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유다인을 멸망시킬 작정으로 온 지방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보낸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좀 나아가서 이 왕에게 좀 얘기 좀 해봐. 우리 동족인 유다 민족 좀 구해달라고 좀 간청 좀 해봐. 삼촌이 좀 부탁한다. 모르드게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에스더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는 왕과의 관계가 지금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왕이 어떤 사람을 먼저 부르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 누구든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왕을 호위하고 있는 친위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자는 왕을 해치려고 하는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신의 금규를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시하냐면은 내게 접근하는 저 사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 사람이 내게 접근했을 때에 죽이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에게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신호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미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30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큰 우려에 휩싸인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좀 더 강하게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지금 유다인들을 위하여 행동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에스더가 설령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민족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모르드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다 하여도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인의 구원의 통로로서 누가 하나님께 사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되는가, 그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제안하는 것이죠.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유다인 에스더, 바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계속해서 모르드게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화가 에스더의 집안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모르드게는 더욱 강력하게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이러한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그녀의 결단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연한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족이었던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규례를 어겨서까지라도 왕에게 나아가 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결단의 말 그 이전에 에스더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제 3일 후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거거든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한 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산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숫자, 대략 장년 남자의 숫자만 10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여성, 노인의 숫자까지 다 합치면은 약 3000명 이상의 유다인들이 수산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00명 이상의 유다인들이 일제히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도 그녀의 시녀들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 에스더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3일간 집중된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이 간절한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 시간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보고 먼저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전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0일 동안 단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고요. 무엇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바로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수많은 유다인들의 생명을 건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을 만났습니다. 왕 앞에서 죽지 않았어요.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활약으로 결국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과 그의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 7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9절 10절 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결국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해두었던 커다란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일하셨음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적 분위기는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학교는커녕 심지어 기독교 미션스쿨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시대적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고도 너무나도 쉽게 말들을 합니다. 대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냐고 따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참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의인이고 반대편은 죄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만 다 맞고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 분위기도 심심찮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인 요즘 분위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의 허물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부족한 죄인이고 다 부족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특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할 수 있는 6월은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방선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달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방향 자체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